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85편 8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제85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자, 고라자손의 두 번째 제가 시편을 85편을 후 나누어서 앞에는 주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또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사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은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분노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졌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기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뭘 고쳐요? 자기들의 삶의 자세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새밖에서 나타난 한 청년이 입양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입양된 아이가 보모가 와서 어느 날 그 아이를 돌보는데 그 아이가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근데 그 보모된 그 어머니가 얘를 좀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그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계속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야단이 뭐냐면 일어서 다시 일어서 계속 일어나. 근데 이 아이는 아마 소아마비를 걸렸던 아이 같아. 일어서면 넘어지고 일어서면 넘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바지를 이렇게 걷는데 양쪽 다 여러분 의족을 달았어. 의족을 달아.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가 왜 그때 일어서지도 못하는 나한테 왜 계속 일어서라고 했는가를 나이 들어서 이제 한 거예요. 넘어지는 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그 좌절감과 그 창피함과 자기의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계속 엄습해 오면은 일어설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도록 일어서라고 잘 강론해서 자기는 일어섰다 하면서 이제 의족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그 넘어졌다가 빨리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래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인생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또 수없이 일어서는 거죠. 그죠? 7.8기의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듣지 않았을 때 내 삶의 과정과 다시 말씀을 들은 후에 주시는 하나님 축복, 그걸 보는 거지.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 말씀이 뭐예요?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화평이 되고 주의 말씀이 그 화평이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 영적인 교제는 말씀으로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거든. 그러니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 화평은 뭐예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와 영적인 관계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갈래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또 넘어지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 계열이라고 했어요. 레위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자기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나가 있을 때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와 전할 때는 여러분 그 위치가 또 상황이 또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매일매 순간 되기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9절부터 말씀 보면은 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5편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의 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였을 때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존영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에 대한 축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때 내가 열심히 가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또 하나님께 나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으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도 그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땅을 가졌고, 그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은 집을 가졌고, 집을 얻었고, 포도원과 밭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막 살아오다 보면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깨닫죠.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안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지금 고라 자손들이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은혜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그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뭐 또 손 목사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졌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편안해. 그거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불안하고 좀 외롭고 좀 그립고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편안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편안해요. 늘 계시는 것 같아요. 늘 그랬으니까. 그죠? 그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게 뭐지? 말로 표현은 잘 안 돼.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런데 편안해. 그 평강을, 그 편안함을 저는 주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저는 그런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능력이 뭐 힘있고 다이나믹한 이런 것들도 능력이겠지만, 그런 능력보다도 그건 또 그런 사이드의 능력이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마음의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이런 능력이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래서 주어지는 이런 마음 자세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느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얼마나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때 가면 이제 형제와 자매를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그러니까 뭐 어두운 게 없는 거예요. 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모든 게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의 의로 화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평강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영을 살리고 생각을 바꾸고 힘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을 또 갖게 하고, 또 계속해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것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정가를 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선을 다는데 정가를 줄 수는 않잖아요.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니까 온 만물의 하나님, 그죠?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소망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헌신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섬김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잎을 피우고 줄기를 세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죽은 헌신은 안 돼요. 죽은 믿음도 안 돼요. 겨자씨만한 시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잎을 내고 줄기를 펴고 여러분 꽃을 메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심어야 돼. 살아있는 마음, 내 마음을 심는 거죠. 살아있는 마음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우리는 수고를 심을 뿐이에요. 신경질을 심는 게 아니고 조금 참는 마음을 심는 거죠. 분노의 마음을 막 심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할아버지하고 져봤기 때문에 어떤 씨는 깊게 심어야 되고 어떤 때는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을 틔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얕게 심어야 될 씨를 너무 깊게 심어가지고 싹 틔우는 게 오래 걸리면 그것도 아유 이거 싹이 왜 안 나지라고 근심이 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 모습에 심으면 살아있는 삶을 심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우리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또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화평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것에 아름답게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서 그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자녀들에게 맺혀지고 우리 삶에 맺혀져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아름다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터지는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수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령,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주를 경외할 줄 아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